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모든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은 문제가 벗어버리고 이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게 다 집마다 요즘은 현관문에 전자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전자키를 그냥 이렇게 거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들하고 또 아주 가까운 친지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래층 1층에 보면은 전자번호 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11 이렇게 있다면은 그 111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도 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자,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 말 그리스도. 자, 그다음 그 안에는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감춰졌다 그 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면은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보니까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골로새서 폈으니까 1장 26절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동안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하는?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믿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이 비밀이 있어야 비밀. 비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말.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야. 자, 28절도 한번 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가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잘 섬긴다고 열심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깨달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란 것은 이제는 유혹의 욕심,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다음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의 심령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면, 우리보다 바꾸라면 바꿀 수 없지만은 주님,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니 그랬잖아요. 2장 2절에는 보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입술로는 죄어주하고 해도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머리가 명령하면은 몸은 거기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에요. 복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난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3장 1절에 보면은 율법사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루 저녁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말씀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올 지금 2020년 22년 우리가 한 해가 이게 해가 양력도 바뀌고 음력도 바뀌어가지만은 그거 바뀌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한번 봅니다. 4절 5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 다음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곧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성령님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도 한번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두 가지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 두 가지거든. 육신에 하는 그 계명의 법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다시 5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새 것이. 그러니까 새 것이 되려면은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5절도 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중보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줄 믿습니다. 새 언약.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 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첫 언약은 뭐냐면은 모세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라고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 에베소, 에베소서 다시 4장 21절 다시 한번 봐요. 아니 거기 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네. 새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대는 보면은 악한 자에 촉해있다고, 악한 자에 처해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입니다. 이따 이제 그 보기를 하시고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 세대는 왜 그러냐면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로 한번 봅니다. (5장 19절)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20절도 봅니다. 20절. 아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의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나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지키십시오 그랬잖아요. 우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여기서 우상을 멀리하니까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그것을 막 꼭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획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도 한번 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욕심이 우상이다, 우상. 탐심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자꾸 그런 것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탐심,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서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기를 참 거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상과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탐심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날인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가서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무슨 재산 싸움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그랬던가 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재산을 나누게 똑같이 형이 많이 가졌던가 보죠.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러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다 그런 거를 그건 이게 예수님 안 되는 것도 막 해주시라고 억지로 막 금식에 가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엄청 그렇게 잘못 살았더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 땅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땅의 것, 세상 것을 욕심을 부리고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물리치시고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봅니다. 이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 다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욕심이란 것은 정말 한데없이 우리 속에서 이 욕심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 그 야고보서에서 1장 14절 15절입니까? 그것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 이른다. 이 욕심 때문에 형제간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물어뜯고 불고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면서 재판장으로까지 가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인까지 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 것 해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게 오시게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런 것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듯이 뭐 오병이어 기적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신다 그 말. 오늘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과 더 오히려 더 멀리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욕심에 대해서 한번 더 봅시다. 육신의 생각을.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부자로 살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잖아요. 육신의 것은 그런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략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도 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욕심이다, 탐심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 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을 뭐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세상 복 받으라고, 땅에 복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보니까는 주님하고 상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 되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당이나 귀신 쫓아다니면서 점찍고 그런 짓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한번 더 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두 번째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고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언약은 모세 율법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속한 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하고도 옛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8절 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자,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자,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은 주님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이제 복음을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다 그런 것 이생의 잘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 다 버리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걸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바가 감춰 있다고. 구하지 아니하도 그런 것은 다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더 봅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이 법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은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 종이요. 마귀 종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도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죄 때문에 안 된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육신의 회개는 죽으라고 해봐야 또 마음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회개하면 원수도 사해주고 미움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죄를 지으려면 죄를 그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찬합니다. 자, 거기 폈으니까 7절 봅니다. 7절 뛰어넘어서 시간 관계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항상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예수란 말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해서 이 믿음이 예수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복음이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우리 복음으로 낫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하잖아요. 나무도 갖다 심어 놓으면은 그 뿌리가 내리지 않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은 바람 불거나 못하면 금방 말라져 넘어져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